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때 따라합니다. 그때. 혹시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그리하여. 오늘은 그때. 우린 지난 시간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거세게 몰아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울 또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 또한 환난과 핍박을 피해 고향으로 몸을 피하였습니다. 지금 그 누가 보아도 기독교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 기독교는 곧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까지 하나님의 평안으로 초대교회들이 넘쳐났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넘쳐났으며 성령의 의로함을 받는 자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린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전해지는 일에 가장 힘쓰고 애쓴 사람은 우리가 이 9장에서까지 살펴보았듯이 앞절에서는 베드로였고 9장에서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사울이 어떻게 생명의 위협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사울이 잠깐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13장에서 다시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제 9장 31절부터 12장까지는 다시 베드로가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루따에 내려가서 중풍병에 걸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성도들, 우리는 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명확히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던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때가 언제냐면 성령의 의로함을 받는 자가 성도의 초대교회에 넘쳐나고 있을 그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은 거였고,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수없이 도망 다녔던 바로 그때. 그러함에도 초대교회는 성장하였고 부흥하던 그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때에 바로 베드로가 루따에 내려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치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때를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그때 베드로는 사방으로 다녔어요. 이 사방으로 다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의 때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의로로 믿는 자의 수가 점점점 늘어날 때 베드로가 짠하고 등장하면서 베드로가 루따로 내려가기 전에 사방으로 돌아다녔답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해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오직 사도들만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이 베드로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따로 내려왔대요. 언제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때는 바로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성령의 위로함을 받으며 초대교회가 성장하던 바로 그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방으로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따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성도를 만나게 되는데 33절,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루따에 갔을 때 성도 중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애니야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도 여러분,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뭐 확률은 50대 50이니까 찾아봤죠. 그랬더니 원어를 보면 성경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애니야라고 하는 남자가 있으니 분명히 남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이 애니야를 설명하기를 중풍병에 걸려 몇 년 동안?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살던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죠. 8년째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 불치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루따에 갔을 때 성도들 중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 사람이 침대에서 생활하는데
5일만 침대에 있어도 사람이 무기력증으로 근육이 무너지고 뼈가 내려앉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몇 년 있었어요? 8년.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 당시에 이 의학과 약으로는 이 사람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애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낫게 하실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말했다고요?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그게 다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애니아가 바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지내던 이자가 베드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있던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이 성도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한번 가상을 해봅시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소문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예수님이 친히 뽑은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도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온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니 일어나 내 침상을 정리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마디의 외침 속에서,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애니아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할 것이다. 일어나 침상을 정리하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 속에는 베드로의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치유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셨음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다라고요? 베드로가. 하지만 베드로는 확고한 믿음으로 일어나 너 침상 정리해. 지금 현재 시제로 쓰인 거예요. 내일 낫게 할 것이니 차차 나아질 것이가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지금 치유했으니 너는 일어나 침상을 정리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을 믿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은 만큼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한 번도 태어나면서도 걸어본 적 없던 이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해 보면 병을 고치는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병을 고침을 받는 대상도 다르고요. 병을 고치시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자를 고치셨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어떨 때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어떨 때는 안수하여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 병을 고치는 데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통점은 당시의 의술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어려운 불치, 난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주님이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병에서 깨끗이 치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치유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대의학으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죽어가는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보다 더 중요한 목적성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죠. 이런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죽음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고치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고치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성도 여러분,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했어요. 이 루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이가 없어요. 왜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니아가 어떤 약을 써서 어떤 병원을 가서 어떤 치유를 받아서 깨끗함을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베드로가 말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일어나 너의 침상을 정리하라. 이 말 한마디에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이 애니아가 깨끗이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루다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루다의 인근 지역에 있는 사론이라고 하는 도시에도 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대요? 제가 읽겠습니다. 35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누구를 보고 주께 돌아왔대요? 애니아를 보고 말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께 돌아온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보고 주님께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8년 동안 중풍병에 놓여있던 고통받던 그 사람, 베드로의 말 한마디, 선포에 병고침을 얻은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치유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병을 치유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내 옆집이, 내 아랫집이, 내 형제 자매가 누구를 보고요? 누구를 보고요? 나를 보고. 우리 주님께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께 크신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병고침의 은혜를 체험한 애니야를 보고 룻다와 이 지역에 있던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더니 지역 사회가 지금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한 영혼의 병을 고치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도 이 애니야와 별반 다르지 않죠.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집, 아랫집, 윗집 믿지 않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애니야의 삶이 어떻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아니 너 정말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 못하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정말 너 그 애니야가 맞냐? 너 어떻게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해 줄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나에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설득시킨 것도 아니야. 나를 보더니 딱 한마디 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니. 그리고는 나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더라. 내 침상을 정리하라고 말하더라. 과거에 매이지 말고 너는 더 이상 아프지 않으니 네 발로 일어나서 너의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주 앞에 바로 온전히 서라고 말하더라. 나 그 말씀에 믿고 따른 것밖에 없는데 내 몸이, 내 질병이 이렇게 깨끗이 고침을 받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바로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아내 자랑한 것도 아니고 자식 자랑한 것도 아니고 자기 학벌을 자랑한 것도 아닐 거예요. 심지어 룻다와 인접한 사론이라는 도시에까지 애니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저와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낙심치 마세요. 그 하나님의 때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베드로가 사방으로 열심히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왔어요. 근데 바로 그때 애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에 걸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라고 하는 성도를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이 베드로는 그를 보고 한마디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포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그가 듣거든 안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할 것이니 아멘. 만물은 들을 게 있는 모든 만물은 주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정하셨잖아요. 모든 만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파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 눈가에 들어오시거든 우리도 선포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할 것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돈도 안 들잖아요. 우리도 해보자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자고요.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고 아내와 남편에게 선포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 봅시다. 사방으로 바쁘시게 돌아다니시다가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실 것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영혼들이 우리의 눈에 비춰지시거든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포하실 것이지요? 아멘. 성령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